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이 세상에 이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이 촛불을 켭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정말 오늘 우리 소그룹별로 아마 여러 순서들을 하나씩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그러면서도 재밌었다, 너무 즐거웠다 하면서 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고 참 귀한 고백인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 리코더도 불고 핸드벨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를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이 생일 축하가 정말로 의미 있고 깊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일까요? 첫째 날이에요. 이 세상의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왜 빛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빛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가장 귀하다라는 그런 말도 되지만 모든 것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빛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빛이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먼저 빛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여러 피조물들도 살아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은 살아나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잘 살던 생물도 시름시름 앓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먼저 빛이 있어야 피조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삶에 빛이 없다면 얼마나 낙심될까요? 얼마나 소망이 없어질까요? 얼마나 힘이 빠지고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빛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 주일 아니죠. 성탄절 아침 교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걸어서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늘 좀 늦었네 막 뛰어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운전해서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건강해서 내 다리로 내가 운전해서 이렇게 오는 것 사실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빛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하나님 전에 나올 수도 없고요.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건강해도 어떤 곳에 가거나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쁘다라고 하는데 왜 기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탄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쁨이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기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빛과 같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또 빛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빛처럼 이 세상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자신을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 하면 우리를 이끄는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쪽에 빛을 비춰주세요. 아니요, 예수님, 전 절로 갈래요. 절로 가면 안 되죠. 성탄절인데. 저쪽으로 갈래요. 저쪽을 비춰주세요. 예수님, 제 길은 이 길입니다. 이 길로 가게 예수님 빛 좀 비춰주십시오. 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 되시는데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그런 빛입니다.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을 밝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을 밝히기 위해서 백화점 벽에는 화려한 불로 치장을 하기도 하고 또 커다란 트리를 만들어서 빛을 밝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성탄절 트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2024년에 조사를 했는데 여기 교회 1층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리가 있다고 그렇게 해외 토픽에도 발표가 되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겨울 시즌이 되면 이렇게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 동방박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빛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빛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빛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또 빛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다. 기쁘다. 이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봤더니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야, 큰일 났다. 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다 모아보자.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는지 너희 알고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박사님들, 우리 성경 박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혹시 메시아를 만나면 돌아오는 길에 저를 좀 들리십시오.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가서 경배할 거예요. 이렇게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늘 9절에 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길을 떠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이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헤롯의 부탁대로 헤롯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딱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가 따라간 건 어떤 빛이죠? 별빛이에요. 땅을 밝게 해주는 강한 태양빛도 아니고 은은하지만 밤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달빛도 아닙니다. 별빛이었습니다. 태양빛에 비해서 또 달빛에 비해서 참 희미하고 미약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너무나 약한 별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밤길을 갈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시골에 깜깜한 밤에 갈 때 달빛이 비추면 이 길이 어렴풋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별빛을 보고 간다라는 건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동방 박사가 본 성탄의 별은 강렬한 빛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하고 밝은 빛이라 해도 그 별빛은 참으로 약한 빛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연극을 하면 큰 별이라고 하면서 막 사람보다 더 큰 별을 달아놓고 예수님이 오신 별이야 이렇게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 이 별이 큰 별이었다, 환한 별이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별빛,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놓쳐버릴 것 같은 그런 별빛입니다. 작지만 박사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그 빛이 별빛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작아도 별빛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그 별을 보면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이 움직이는 곳에 따라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의 별이 가장 귀한 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별이었기 때문에 그 별이 참 귀한 별입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할 수 있었고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그 약하고 미약한 별빛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어떤 길로 가야지 스스로 결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동방의 박사들은 별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했는데 그 따라갔더니 그곳에 선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 별빛을 따라 걷기만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인생의 길도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의 길 걸어간다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의 따라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약할 때가 있고 이 길이 맞을까?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는 게 맞을까?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건 맞나? 그렇게 너무나 미약한 별빛처럼 우리의 상황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은 참 이 말씀이 좋고 은혜 받았고 눈물도 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할 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으면서 미약한 빛이지만 따라가시면 돼요. 약한 빛, 보이지 않는 빛, 연약한 빛, 그래도 그 빛을 끝까지 따라 걸어가시면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빛은 동방 박사를 인도한 별빛이 아닌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면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유하고 남들 하는 것 다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은 별빛과 같이 미약하고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확신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읽고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큼 유익한지 나 자신도 확신나지 못하고 미약한 순간에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 끝에 두 손 벌려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계속 이끄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